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65년 만에 사도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찾아오셨고 또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했던 말씀이 내가 이제 너에게 보이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7교회에게 다 보내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7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고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으로 좀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고요. 큰 항구가 있었던, 그래서 항구가 있었고,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역 활동이 있었고, 또 무역 활동이 있으면 돈이 있었고, 종교적인 타락, 우상들, 그것들이 성행하게 되었던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런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잘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1절의 말씀 보면 이제 좀 어색함이 좀 덜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반복됐던 부분이 뭐냐면 7별이 나오고 7촛대, 이제 좀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7별은 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7촛대는 온 교회, 7교회를 말하지만 7이란 7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전면에 설명드렸고 온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교회의 사자들, 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또 7금 촛대 사이, 교회들 사이사이를 거느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이게 묘사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을 좀 넘어뜨리게 하냐면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그게 가장 쉬워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랑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와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는 건 끝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목회자랑 거리가 멀고, 그리고 교회와 거리가 멀다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해요. 그리고 비난하고, 그래서 이단을 나오더라도 탈퇴를 하더라도 다시 이단을 탈퇴하더라도 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쇠뇌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구원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욕해요. 그리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그게 다 특징이에요. 똑같아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단 탈퇴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교회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너무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사실 우리 교회 이렇게 왔을 때도 이 교회가 혹시 그런 교회는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위기도 좋고 너무 다 좋으시고. 그래서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 교회를 몇 달을 살펴보다가 그렇지 않구나라고 해서 이제 등록하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랑 목회자를 굉장히 비난하고요,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에 몰래 신천지들은 침투하잖아요. 어느 교회를 침투하는지를 살펴보니까 그냥 아무 교회나 침투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교회에 침투해요. 문제가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흔들흔들 거린다거나, 아니면 복음이 없다든지, 그런 교회들, 아니면 서로 싸운다든지, 그런 교회를 침투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몰래 신천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제 들어와서 등록하고, 이제 성도들과 친분을 맺어요. 특별히 이제 직분자들과 친분을 가깝게 계속 맺는단 말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게 잘해준다든지, 그러면서 친분을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딱 보면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교육을 받고 들어오거든요. 신천지 티를 벗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왔냐 그러면 서울의 큰 교회 이런 데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알 바가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수 내에서면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교회에서 와서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교회를 침투하고 신분을 쌓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올 때 저 사람인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것은 사실은 올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고 나서는 금방 들통나요. 오고 나서는 아무리 숨겨도요, 아무리 잘해주고 자기가 막 이만희를 욕하고 신천지가 절대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다 받고 오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들통날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티낼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요, 이게 마치 깔때기 같대요. 이게 동그란 깔때기가 물을 막 부으면 결국 한 구멍으로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침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오게 하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밖에 있는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요. 되게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걸 같이 하자고요. 그럼 100%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그 교회에서 나와서 성경 공부하게 하는 거.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고요. 아니면 카페나 아니면 어떤 센터나 학원같이 생긴 데에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오고 그래가지고 다 잘해주고 너무 분위기 좋아요. 그 한 사람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공부를 하자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신천지는 아무리 잘해주고 뭐 어떻게 왔든지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로만 딱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의 그 모임의 그 이름 명칭은 되게 다양해요. 선교단체를, 우리가 알만한 선교단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힐링센터, 아니면 여행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름을 다양하게 쓰면서 교회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 명칭도 이렇게 올리고 무슨 교회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서 바뀝니다. 계속 이름이 계속 바뀌고, 왜냐면 이제 들통이 나니까 바뀌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경 공부를 밖에서 하자고 하면은 반드시 저한테 말해야 되는데요, 신천지의 특징은 절대로 목사님께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100%예요. 만약 목사님께 얘기하면 괜찮아요. 얘기하면 어쩌면 이게 그 성경 공부가 괜찮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교회 밖에 다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목사님 못하게, 목사님이 뭐 시샘을 해가지고 못하게 할 거라든지 뭐 온갖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막 할 거라면 우리 오은성 목사님 순진해가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 말하지 마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또 비밀을 강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신천지에서는 그 다음에 무료라고 강조해요. 무료라고, 돈 내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가면 장소 대여료는 내야 된다고 해요. 대여료도 내야 되고 그 강사비는 안 내지만 강의 자료비는 내야 된다. 그래서 내라고 해서 참여를 계속 유도하게. 돈은 내면 참여하니까요. 그리고 보통 이제 모임의 시간이 월화목, 이렇게 월화목 아니면 금까지. 왜냐면 수요일 금요일은 빼서 티 안 내야 되니까요. 갑자기 수요일에 나오신 분이 안 나온다, 그럼 제가 전화를 하겠죠. 그럼 제가 다른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이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거는 빼고 월화목 이렇게 사용해서 모임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가면 복음빵부터 시작하거든요. 복음빵. 그래서 1대1로 먼저 시작하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해서 시작하는 공부를 하는데, 가서 성경보를 처음에 하면요, 처음부터 이만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리가 누가 들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들어도 굉장히 다 들어왔던, 근데 그것을 이분들은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하고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냥 금방 쉽게 쫙쫙쫙 이해되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리화 시켜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원리화해서 우리가 씌웠던 말씀들을 막 깨맞춰서
하고 너무 쉽게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알았던, 그래서 보통 신천 짓는데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끼워 맞추는 어떤 지식의 깨달음을 딱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그 지식의 깨달음을 여러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황홀함을 느껴요.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거 전혀 나쁜 단체가 아니구나. 되게 영적으로 깊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빠져들게 하면서 어느 날부터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신뢰가 완전 됐기 때문에 신뢰된 상태의 단계에서는 이제 천천히 신천지의 교리를 딱 합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진짜 많은 공부를 이제 몇 개월 동안 한 다음에 완전 빠져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한 명을 딱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만희.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그때는 빠져나가지 못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것이 그게 맞는 말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결론이 결국은 다른 말씀으로 다 가버리죠. 그래서 이단인데, 그때 꼭 그들은 꼭 교회의 목회자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되게 시켜요. 그래, 그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게 무조건 이제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제 누가 막 와도 다 환영하세요. 환영은 다 하세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어느 성도든지 여러분에게든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같이 제안하면 무조건 저한테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거 놔두셨다간 큰일 납니다. 괜찮은 것일 수 있다면 신고하는 게 어때요? 괜찮으면 저는 하세요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 왜냐하면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거니시고 또 7 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한 번 다시 보여주심으로,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얘기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어떤 구역 모임, 굉장히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고요? 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7 별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죠. 목회자를 7 교회 사이를 거니셨죠.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목회자와 교회잖아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라는 그 교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교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예배가 되게 소중하고요. 우리가 너무 많이 예배를 드려봤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익숙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익숙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리 좀 옮겨서 앉으셔야 돼요. 늘 앉는 자리만 앉으면 이제는 좀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리가 되게 편해져요. 편해지는 자리에 이제 편해졌잖아요. 그러면 옮길 때가 된 거예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정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되면 안 돼요. 꾸준한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한 계속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속독으로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 요즘 보니까 어느 학원 보니까 운전 면허증을 속독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고봐야 됐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식으로 배워야 돼요. 정식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구원 이런 것도요, 속독으로 그냥 몇 개월 해서 딱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배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질서를 잘 따라서 여러분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예배에 어떻게든 이 말씀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적고 막 하는 그런 그 부르짖고 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셔야 돼요. 교회 밖을 자꾸 누가 나가자 그러면은 나가지 마세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원 막 가지 말고 교회에서 하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일주일에 기도원을 갔다 와요. 나도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있는데 뭐하러 다른 기도원 가서 뭐하러 거기 기도한다고 거기가 뭐 터가 좋아서 뭐 은혜를 받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면 되지 뭐. 거기서 쉬면 뭐해.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준비하고 여기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와 가까워야 되냐면요, 마귀는 이 교회를 깨뜨리지 못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뭡니까? 이 반석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반석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막힘이 와요. 답을 못 찾겠어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유튜브로 찾는 게 아니라 AI한테 묻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나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를 먹으면서 그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해서 좀 빨리 끝내려고요. 내일 또 특세가 있으니까 좋죠? 자,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와, 칭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게으름이 없는 교회예요. 나태함이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함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굴하질 않아요. 잘 참고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양육까지도 바울에게서 받았잖아요. 3년간 바울에게 양육을 잘 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신앙을 잘 지켰고요. 거짓 교사들이 오고 거짓 가르침들이 오고 막 이단들이 와도요 그것을 잘 분별했어요. 그래서 저거 잘못됐는데 하고 바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않고 물리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세우고 나서 이제 밀레도에서 그들을 떠날 때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다 염려된다라는 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떠난다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떠났어요. 여기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 했는데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에서 떠나는 말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신앙에서부터 떠나게, 벗어나게, 서서히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했던 염려가 쓸데없는 염려가 아니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 에베소에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있었고,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넣어서 현혹하고 흔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니골라당이었어요. 니골라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의 핵심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단부터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데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이렇게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상을 하고 있어요. 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난 어쩔 수 없다고 말해요.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뭘 찾아가요? 계속 그 어떤 감정을 찾아가요. 나에게 어떤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 그런 게 어디입니까? 어떤 집회, 그죠? 어떤 기도원, 그런 것을 나에게 뭔가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구원받았었지. 이거 다시 상기시키고, 그럼 나는 괜찮았어. 맞아,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목시켜서 또 그 영지주의 사상으로 가게 하는 게 한국 교회에게 굉장히 은밀하게 깔려 있었던 사상들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영지주의예요. 그 이단이에요. 구원파도 바로 이단들도 다 영지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삶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삶이 더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의 그 육신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영지주의의 사상 하나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해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갈 거니까 다 드리라고 해요. 드리는 삶을 살으라고 해요. 드리는 삶, 빚진 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빚진 자의 삶을 살아라.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을 악용합니다. 마귀도 뱀도 그 하와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어디 말씀한다고 해서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빚진 자로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만나 보니까 그걸 구원받은 증거라고 가르치더라고요. 헌신하면 구원받은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봉사했느냐, 얼만큼 헌신했느냐,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은 영지주의에 완전 달라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증거가 헌신이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받은 그것에 대해서 갚아놔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빚진 자로서 너는 이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채무자라고 그러죠. 이거 채무자의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이단들은 이 채무자의 은혜를
악용해요. 채무자의 은혜가 좋은 말인데요, 이걸 악용해서 잘못된 것으로 이용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값없이 속량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네가 이제 그것을 갚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채무자로서 갚아가야 돼. 이게 이단들의 가르침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해요. 기뻐하고 감사해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어떠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이쁜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데, 그죠? 우리는 갚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아 맞아요 주님,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증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요. 감사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배가 그래서 감사로 예배한다고, 예배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에.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뭔가 자꾸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뭘 해야 돼, 이제부터 너 이 정도로 해서 갚아야 돼,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은 완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게 니골라당이었고 영지주의였고 이단들이에요. 한국 안에서도 그런 사상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마음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구원받았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건 너무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의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셨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요. 그거에 대한 진짜 감사를 알으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아는 것, 진정한 감사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합니다.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진정한 감사를 알게 되면요, 진정한 감사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해요. 이게 놀랍죠?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게 돼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회복은 뭐냐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갚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를 강요해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자꾸 드리래요. 뭔가를 자꾸 드리래요. 실제로 이단들이요, 전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 이 교회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왜 그래? 속이면서 막 전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 은혜 빚 갚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데려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채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빚 갚는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에요. 은혜를 완전히 왜곡하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게 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 그 출애굽 이후에 보면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 광야에서의 모습은 죄 짓는 모습밖에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문제다. 단지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요,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잖아요. 그 출애굽하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네, 은혜의 감사를 모르네, 이게 모세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정말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의 감사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과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라는 믿음의 신뢰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건 다 해요. 근데 이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감사를 말해요.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과거와 미래, 장래의 그 사이에 현재까지도 구원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뢰이고 믿음의 신뢰의 감사죠.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니골라당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계속 선동했어요. 은혜를 갚아야 된다, 빚진 자로서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받은 은혜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자, 그런데 아까 예수님의 칭찬이라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자, 6절을 읽고 마칠게요.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이것을 당연히 미워하는데 너희가 이 행위를 미워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칭찬하세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봅시다. 우리 고난주간 가면서 이제 오늘 수요일이고 이제 이틀이 남았어요. 이틀까지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단지 혹시 우리 안에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라는 윤리적 감사로 변질되었던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냥 그 복음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깨달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 진정한,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전에 한 번 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은 그 깨달음의 그 어떤 감격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일 말씀도 같이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에 머무면 안 돼요. 이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는요, 매일매일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 발걸음이 필요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셔야 돼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오늘은 그냥이 아니라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새벽에 왔을 때도 주님 그 은혜를 나에게 회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매일매일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그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과거로 끝나지 않도록,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내일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주님 이 말씀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합시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약간 인상이 굉장히 화가 나게 계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부드러워져요. 진짜예요. 그래서 은혜를 막 받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화가 안 나고 이렇게 마음이 막 부드러워져요. 왜냐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시편 말씀에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의 구원의 감사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한 시간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올려보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